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오늘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성령의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시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 여정의 시작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고 시작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좀 먼저 생각할 지점이 있는 부분의 말씀이라고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어떤 것이신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사역이? 뭔가 많은 분들이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병을 고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또 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런 축기의 사역들, 이것들이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먼저 떠올릴 법한 그런 사역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는 오늘의 여러분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사역하신 이 축기의 사역, 병을 고치시는 사역, 외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회복케 하시는 이 이적과 표적의 사역,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릴 법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치유와 축기의 사역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을 입으시고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강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할 지점이겠다 싶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성령을 입으시고 지금 가장 먼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먼저 시작하신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입으시고 가장 먼저 하셨다고 강조되고 있는 그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이 그럼 뭘 가르치셨는가? 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기 전에 마태와 마가복음 지금 읽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죠?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행동에 마태와 마가복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 그 선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거죠. 어떤 나라인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8절과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펼치셔서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은 그럼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이,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사야서 61장을 펼치시고 읽으심으로 지금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상태의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그래서 임한 해방과 눈뜸과 자유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이건 이후에 좀 기회를 잡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운동의,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방향을 좀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좀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그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된 것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눈에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 가난이 끝날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과 20년 더 훌쩍 포로로 생활했던 사람에게 이제 포로 생활 끝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각을 잃은 채로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앞에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억누르던 권세에서 풀려나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의 행보는 어떤 것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기억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요, 방향의 변화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 가난이 끝나는 그 상태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 그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그 상태의 변화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 멀었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는 그 변화에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에서요, 방향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상태의 변화, 내 상태가,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가난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통장에서 넉넉한 숫자가 찍혀 있는 그런 통장 갖는 것 왜 갖고 싶지 않겠어요? 갖고 싶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여러분 왜 갖고 싶지 않겠어요? 나의 삶을 짓누르는 권세를 가진 이 못된 직장 상사에게서 벗어나 지내는 것, 그런 삶을 소원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모르시는 바가 아니세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다. 포로된 자가 해방된다. 눈 멀었던 사람,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젠 끝나고 시력이 회복된다.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의 변화, 이 상황의 변화에 눌러 앉는다는 게 문제 같아요. 여기에만 초점 맞춰요. 여기에 주목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고, 포로된 사람, 억눌린 사람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이 상황의 변화, 나의 상태의 변화에 주목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 상황의 변화에 온 신경을 집중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건 뭐냐? 이 상태의 변화에 엉덩이 깔고 앉아 사는 삶이 아니라 두 다리를 걸어서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 방향의 변화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게 해 주어요. 19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됐던 사람들, 포로에서 이제 해방된 사람들, 그리고 눈 멀었다, 눈 뜬 사람들, 그리고 억누르는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 너희의 상태가 지금처럼 변화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자,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전 살아가라라는 이 말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상황이 변하고 상태가 변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앞으로 나아가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상태가 변하면, 상황이 변화됐으면 방향도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방향도 바뀌어야 해요. 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 진리를 좀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번 주 읽어보시면서 삭개오 이야기 다 기억들 하시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게 세금을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세워진 세금 징수원이잖아요, 그죠? 세금 징수원 중에
이걸 우리 세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게 보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게 보낸 다음에 남은 세금 누구 거?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이 로마에 보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거두어 들였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갔고, 이런 세리들의 장은 더 많은 부를 축적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요,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자신들의 피를 뽑아먹는 매국노로 여겼을 거예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수근수근거렸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시려고 한다,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당시 삭개오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삭개오가 불을 쫓아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주변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결정을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보면 삭개오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삭개오에게도 이 부가 채워주지 못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감람나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먼 발치에서라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런데 삭개오의 이 바램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이 뽕나무에서 얼른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집에 어떤 동족도 찾아온 적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집 대문을 열고 나갈 때면 피부로 느껴졌을 동족의 적이, 그 공동체 유대인들의 적의를 느꼈을 거고, 그렇게 더욱더 돈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삭개오였을 텐데, 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셔서 머무르시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정말 간만에 온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사람의 온기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삭개오에게 들려온 사람들의 말이 이 수근수근거림이었죠. 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삭개오가 이 수군거림에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과 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는 것,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는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 때문에 자신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습니다. 자신의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놔요.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삭개오가 또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라도 빼앗은 게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 했습니까?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법으로 정말 내 힘으로 뺏은 것이 있다면 그 뺏은 것의 4배를 내가 그에게 갚겠다. 그러니 내 집에 들어오시고자 결정하신 이 예수님의 결정에 대고 수근수근거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삭개오의 삶의 이 방향의 전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최고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삶으로 나아갔습니까? 주님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욕먹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한 삶을 지금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삭개오에게 중요한 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의 명예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죄인인 자신으로 인해서 같은 취급받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은요 너무 단순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주님의 명예를, 주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고 싶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 하나예요. 삭개오의 마음에 바뀌었어요. 짧은 이야기 속에도 우리는 분명하게 은혜를 통해서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마침내 방향의 변화를 이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치를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진정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이 경유지 정도로 여러분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것. 내 상태가 변화되는 것, 내 삶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을 신앙한다면 여러분 그건 꼭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아도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 모습으로 정성을 바칩니까? 정성을 표현하잖아요. 절에서 1000배, 10,000배 하는 정성을 바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태를 변화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과거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중에 말씀하셨던 건데,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불상 앞에서 1000배, 10,000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삶의 문제가 정말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몸의 병 때문에 그랬다면 병이 낫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였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상 앞에서 정성을 바치는 그 모습이 너무 긍휼히 보셔서, 가여이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당한 그 처한 상황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에 처했던 여러분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세요. 거기서 풀려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포로된 자가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눈먼 자가 눈뜨기를 원하세요.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자가 그 권세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세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의 변화에 머무르려고 할 때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오병이어의 말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었어요. 이 오병의 이적, 이 이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뒤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쫓아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힘들여서 뒤쫓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말 콕 집어서 얘기하셨어요. 이때 보면 예수님은 티 같으세요. 아주 팩트를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예수님을 쫓는 이유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목적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족함, 자신들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 부족한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뒤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그 변화에 마음을 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의 변화에 목적을 두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인가? 바로 우리가 땅만 보며 사는,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만 보면서 살게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이 돼지의 운명에 이렇게 묶어두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왜 돼지와 같은 운명이에요? 돼지의 목이 짧아서죠. 그렇죠?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땅만 보며 사는 운명이 돼요. 땅에 있는 것만 먹고 땅에 있는 것만 관심 두고 그렇게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네? 그쵸. 죽어서 묶여 매달렸을 때 그때 머리가 하늘을 향해요. 죽어서 매달려 있을 때 하늘을 보게 돼요. 그때 딱 한번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목적이 되고 우리의 상태의 변화가 목적이 되면요, 죽음이 닥치기 전까지는 돼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땅보다 더 넓고 사실 그 땅을 감싸고 있는 이 하늘이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아들을 이 돼지의 삶을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방향이 바뀌어야 하늘을 볼 수 있어요. 18절과 19절의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예요. 선포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여러분, 이 말은 실행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일에 사용되지 불확실한 일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에는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씀은요, 주님의 이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쫙 됐어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신 두루마리를 시중 드는 사람에게 넘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루어졌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첫째는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요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 인생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후의 삶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마음 가운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새겨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종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큰 문제를 겪게 될 때요, 그 삶의 문제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 전체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큰 문제가 우리의 삶을 다 집어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인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큰 문제를 다 겪을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문제가 우리 전체의 삶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께서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 크게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다른 수많은 것에서 하나님께서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어쩌면 그 문제 또한 주님의 은혜의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진리고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됐어, 그냥 이렇게만 기억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휘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 당하는 어떤 한 문제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리게 하고 삼키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방향의 전환과 여러분 이 유지가, 방향을 전환하고 그 방향을 유지하는 이것이 오직 은혜의 경험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직 은혜의 경험으로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요, 그 방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세요. 가난의 상태를, 병듦의 상태를, 연약함의 상태를, 눈먼의 상태를, 뭔가 억눌린 삶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 변화를 우리가 우연으로 치부시켜 버리면 방향의 전환과 유지는 그냥 요원한 것이 된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그 방향을 유지한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둔 뭔가 이렇게 영적인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저희가 갑작스럽게 수련회를 제주도로 좀 가보려고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가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경비의 문제와 또 오는 편의 교통에 뭐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아무리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월달 단풍이 질 때쯤으로 좀 수정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어쩌다 보니 가려고 했던 일정이 있어서
가족 여행 겸 그래 여름 휴가도 못 갔는데 잠깐 제주도라도 좀 다녀와 보자 하고 갔어요. 어제 이제 그래서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좀 일찍 깨서 그 아침에 깨면서 제가 습관적으로 커피를 먹거든요. 빈속에 먹으면 안 좋다는데 그 습관이 돼버려서 커피를 이제 먹어요. 근데 커피를 들고 밖에 나가 앉아 있는데 이게 햇볕과 이 바람 그리고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늘도 보고 정말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맑은 날씨에 이제 전경도 보면서 저절로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죄인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제 자신의 이 삶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은혜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방향을 점검해 보고 뭔가 결단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 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정말 미약하고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삶의 방향을 좀 다시 점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주님께 신실한 종으로 남은 여생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신실히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 결단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우연히 좋은 날씨를 만났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삶의 방향을 점검했을까요? 재조정했을까요? 제 심령이 그 감사로 충만해졌을까요? 좋다, 좋네. 그 순간에 대한 그 경험으로 끝났을 거예요. 오늘 참 좋은 날씨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이런 경험을 누린다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삶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유지되는 여러분 이 삶의 신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우리를 은혜로 둘러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